찬송가 21장 우리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31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31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광을 돌리세.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아멘.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나오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갖고 주일 낮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렸고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와 자연재해 현장과 억압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왕성한 역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또 예배하며 찬송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하셔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라지고 내 것을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넓혀 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 앞에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12편 주부에 있습니다.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능력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위대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79장입니다.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
최찬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였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낙심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열정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삶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두 눈으로 살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불편한 육신의 새로움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양육하고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의 각각 도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6.25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무릎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도 불안합니다.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전쟁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종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을 개혁시키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우게 하시고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96페이지입니다. 696페이지 역대하 29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아멘. 예비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사에서 개혁 분주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셋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다윗은 빠졌어요. 그래서 성군이긴 했지만 개혁 분주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유대인 랍비들과 그리고 캐톨릭 신학자들 또 우리 개신교 성경학자들이 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왔던 그 개혁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개혁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도 참 놀랍습니다. 여호사밧 이후로 여호사밧은 개혁 분주죠. 그리고 성군입니다. 그는 실수가 한 번 있었지만 그는 그걸 회복합니다. 요람과 아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아하스 이렇게 7 왕을 거쳐오는 동안 신앙이 몹시 타락합니다. 침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경까지를 없애버렸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는 거죠. 뭐 왕이 앞장을 서가지고 7대를 거쳐오면서 왕 7명이 앞장을 서가지고 온 백성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바알 숭배가 들불처럼 번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신앙이 피폐해졌습니다. 거의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가 중단되어졌죠. 천년의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이 또 헌물이 바쳐지지 않죠. 재물이 중단됐죠.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지방 간주고 집에 딸린 바단떼기 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12집과 경리를 다 흩어놨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붙어있는 밭이라도 뭐 붙여 먹어야 되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지 않고 좀 재간 있는 사람들이 개인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개인 제사장이 되어지고 개인을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고 액땜을 해주는 무서운 신앙의 타락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폐하해지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을 놓고 그러니까 바알 제사를 침례하면서 돌아가다 듭니다. 이런 일이 7 왕을 거치면서 계속하여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계획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죄죠. 표면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깊숙이 숨어있는 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부 파뒤집어서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성전 중심으로 살자 막 이렇게 외치면서 개혁을 단행하면은 그 휘하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전부 동조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7대에 걸쳐가지고 바알 숭배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전부 다 이익관계가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이 모든 이익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소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내버려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아성 소리를 하더라도 뭐 좀 내놔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회의라도 이들이 돈 갖고 회의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반합을 하는 거죠. 정치 권력자들의 부패거리가 끊어집니다. 돈 들어오는 경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이겠습니까? 타락한 정치인들과 결탁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져요. 이론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타락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졌으니까요. 이론상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게 동조하지는 않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요, 출산과 생산의 신이요,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농사 잘 짓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바알을 섬겨라라고 말을 하니까요. 넘어가는 겁니다. 신학도 그 원리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마음에 강금처럼 남아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럼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성전 정결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군주의 손에 심판의 금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군주 히스기야는 심판의 금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군중 집회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막 성령께서 그때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와 동조하는 제사장 세력, 선지자 세력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여기 이사야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등대불을 켜고 진설병상을 차리고 또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다 회복됐어요. 분향을 했죠. 또 등대를 세워서 등불을 켰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진설병상을 진설하죠. 그럼 성전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단들을 철폐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불단을 갖다 놓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 칠성단을 갖다 놓고 교회 안에 조항신단을 갖다 놓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서 바알 앞에 절하고 그모스 앞에 절하고 밀곰 앞에 절하고 자기 입맛 따라가지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래서 또 식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타락한 제사장들 전부 파면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양식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7마리씩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요. 그리고 제사 내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진행되는 그 내내 레위인들이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일이 말입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되어진 일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32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개인의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에서 드린 예물은 정결케 하는 예물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씻는 예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개인이 준비된 예물이 32절과 34절에서 바쳐지는 겁니다. 소가 670마리, 양은 3,300마리입니다. 아주 큰 기쁨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게 갑자기 됐어요.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막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막 명령을 내리고 말입니다. 짐승을 가져오게 하고 안 그랬어요. 갑자기 진행한 겁니다. 갑자기 군중 집회를 열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기를 천명을 하고 말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백성을 섬길 때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깨끗게 되어진 제사장들이 깨끗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증리하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한 건 이래 돼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돼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때는 흩어졌죠. 여러분 대통령 탄핵 안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서명했어요. 60만 명이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겠습니다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임기를 3년에 나눠봤는데 뒤흔들 것입니다.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 향하는 큰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큰 헌신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시기가 두 가지 칭호를 얻습니다. 개혁군주와 성군. 개혁군주라고 했던 이런 말 그대로 7대에 걸쳐진 온갖 신의 타락과 침체와 더러움을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굽어진 길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군이라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대적하고 일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헌신시켰어요. 왕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기야 개혁운동은요, 하나님께서 군중집회, 집단예배, 공동체 예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배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부인하는 자, 예배를 일수하는 자, 예배를 피하는 사람은요,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지 못한다는 이야기. 물론 부득이해가지고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뭐 부득이한 경우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도 있죠.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것, 보편적인 것은요, 예배 장소로 찾아 나와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언약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아벨 생명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벨 대신. 어느 아들이라도요, 다른 아들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몫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그 여자의 한 씨로 셋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아벨 대신입니다. 그런 셋입니다. 그런데 셋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라고 말해요. 비로소.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다 믿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죠. 아벨과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죠. 땅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모아놓고서 제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공예배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예요. 셋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각자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공예배가 확정되어져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공예배가 드리는 가장 거대한 예배가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입니다. 온 24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열을 했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영광을 구름, 시키나의 구름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뜩이고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외쳐집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의 수단으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우리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영광의 구름 속에 빛나는 광채 속에 그렇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보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또 불이 임합니다. 불이 강력히 임하죠. 여기 9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손들어 축도하고 끝마치고 나니까 바로 불이 떨어집니다. 강력한 권능이죠. 우리 예배에도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떨어진 불, 아론이 축도할 때 떨어진 불, 그 불이 번제단에 보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그 성전은 유지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10가지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이 보관한 불, 그 불로 제물을 불살랐고 그 불로 분향을 했고 그 불로 등불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른 불은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죠. 다른 불은 들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 그 불만이 제물을 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죄를 가리우는 분야의 영리를 피울 수 있고, 성전 안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대로
16일간에 걸쳐가지고 성전 정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1년, 2년 걸리고 정결하기 위한 정결위원회를 뽑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시간이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단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자마자 이 시간을 바로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던 거죠. 7대에 걸쳐진 그 죄악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일을 아주 완전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계획을 보면 놀라워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온 성읍에서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성읍에서 모든 태양상과 신당과 다 집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가 얼마나 기뻤던지 온 나라 안에 평안을 주시고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을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단코 죽으리라. 저주를 맹세해요. 근데 그 저주의 맹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물론 배신자가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왕도 압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대답하십시오. 우리도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런 말 말고요. 아멘 마시면 됩니다. 근데 밥 안 먹은 사람처럼 아멘 하지 말고요. 밥 먹은 사람처럼 아멘 해보세요.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아멘의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처음주를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뭡니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의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 들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신당들을 다 파헤쳐버렸어요. 다 죽여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드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말해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7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이죠. 10월 1일입니다. 요즘 날리고 7월 1일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늘가 시작되고 알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종교적 기간을 정하는 모든 일들이 이날부터 첫째 날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서 온 회중 앞에 섰는데 회중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말입니다. 손에 손을 붙잡고 다 나옵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자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할렐루야.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말했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니까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뭐 응급주춤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댄 게 아니고 땅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만세탄 개구리처럼요. 개구리 뻗듯이 땅에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거, 불순종이 했던 거, 혼합 결혼했던 거 전부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대외인들이 한 달 동안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니면서요. 서 있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서 있었는데 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다리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요, 총독과 느헤미야와 제사장 중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라고 이제 전달했던 겁니다.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갈비 먹는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게 기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옷 입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기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냥 공적 예배는 뜨거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왔고 말씀을 낭독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여 가르침이 있었고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내쫓고 삶의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이 공예배가 신약에 내려와서 공예배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도 없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와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이 나와 사람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나와 사람이 말씀을 읽고 서기관이 나와서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율법서가 나와서 말씀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하고 회당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읽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현대교회랑 비슷했습니다. 이 전통을 현대교회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전통을 쫓아가지고 안식구 첫날 회당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울의 선교가 그랬죠. 이방 지역에 나가 선교할 때 회당을 찾아갑니다. 토요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요. 마가요한의 다락방도 그랬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예배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관하여 매번 언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되새겨야 하고요, 그 고귀한 가치가 강조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계시죠? 걱정거리도 않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예배에 그래서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디서든지요, 예배를 분이하고 예배를 분석해 놓고 나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예배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행하시려고 공식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공식적 행사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공식적인 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공식 석상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있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 자신을 준비해야만 해요. 옷차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복을 주시려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예배에 복을 주시려고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몬트리올 신시가지에 가면 성요셉 성당이 있습니다. 그 몬트리올 시가 있는 그 한측에 이 몽루아얄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다 대고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수도사 앙드레가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목회하면서 했는데 또 캐톨릭 수도사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나요. 불치의 병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당은 몽루아얄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고 수도사였던 앙드레는 몽두아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지금도 이 몽두아얄이 성전에 가게 되어지면 성수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 입구에 수백 개의 목발이 걸려 있다고 말해요. 그 목발을 짚고 왔다가 놔고는 목발을 버리고 간 거죠.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버리고 그냥 간 겁니다. 이제 시간 이와 같은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심하고 중생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가 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갔고요. 회개와 성숙과 성수의 큰 은혜가 임했고 성령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배격하시면 우리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것을 왜 오느냐? 차라리 성경문을 닫아 걸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한국교회 원산 부흥운동은 회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970년도에 시작되어진 장대영 교회 성령운동이 온 나라로 급파되어지죠. 그것도 회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1970년과 80년대에요.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회개와 통성기도와 상기도 거룩한 열정으로 불붙은 전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그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서요 기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집중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적을 주옵소서. 말씀에 가는 강력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회심을 주시고 기적의 변화를 주시고 승리의 불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죠. 죽었던 도로가가 베드로의 신방으로 살아났죠.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개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케이브라고 하는 체코스로바키아 공산주의 치하 일대요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교회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하면 3시간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매주일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 3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오전 예배 2시간 반을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2시간 반을 드리고 다시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체코의 지하교회를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안 드릴 구실을 구하지 말고 예배 드릴 구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런가 살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전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경건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 같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혁 분주들 성군들이 개혁을 타랑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1차적으로 성기를 회복하고 2차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새해마다 찾아오는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날 찾아오는 예배,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불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강력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분할 가진 검처럼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중생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복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자가 낫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회개와 성장과 성숙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불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두날간이 검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역사가 성도들 심령마다 인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체험하며 돈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안에 계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라. 나 안에 너는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나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중심을 잃지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을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준비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명은 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성경에 약속된 복고 복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며 물질에 장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부모님들의 믿음을 승계하며 믿음으로 복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구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중을 잘 못하시네요. 세계 선조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재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두 가지 사태 중 하나가 올 한해 일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전쟁학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꽤 돼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남북 전쟁이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리더십이 바닥이 나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 기세예요. 이걸 마무리하는 건 전쟁밖에 없거든요. 사람 죽이는 건 더 이상 안 되고요. 그래서 전쟁할 수가 없죠. 걔들 핵무기밖에 없어요. 핵무기 하나 발사할 수 있겠지만 핵무기 하나 발사하는 걸 끝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정밀 무기를 줘야 돼요. 이번에 그 푸틴이 와가지고 그거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거든. 그래서 3차 대전을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정밀 무기가 북한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전 세계 위성을 총 집중을 시켜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정밀 무기가 북한으로 가면은 전쟁이 준비된다는 식이에요. 또 하나 자체로 일어난 폭동입니다. 또 폭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지금요. 김일성이 우상에다 대고 뭐를 끼얹고 또 기념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쪼개가지고 훼손을 시켜놓고 근데 못 잡아요 범인들을. 보안원들을 보내놓으면 날짜만 질질 끌고 안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리더십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먼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55만 휴전선을 지켜주셔야 되고 900만 휴전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정말 철통같이 국방을 준비하고 북한의 김정은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통일을 몇십 년 후, 100년 후에 해도 괜찮아요.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만 무너지고 민주정부만 설립되면 됩니다. 통일되려면요. 저와 여러분 통일세금 못 내요. 우리 7, 80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북한 잘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 통일보다도 북한 정부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직접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배에 열정을 쏟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늘 드리며 성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버니 길을 가리라. 나의 반응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